오늘 말씀은 제자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실 누가복음 전체가 제자에 대한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데요. 어제 말씀에서 오병이어의 그러한 이적을 행하신 후에 행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먹을 것, 제자들이 주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복음, 그 진리를 나누어 주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또한 어떠한 자여야 되는가를 알려주세요. 오늘 그 9장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세상의 사람들, 무리들은 예수님을 따랐던 그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대답하였을까요? 오늘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떠한 사람들은 세례요한이라고도 하고 어떠한 사람들은 엘리야라고도 하고 어떠한 사람들은 옛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합니다. 사실 지금 이렇게 그 무리들이 대답하고 있는 것은 앞에 9장 7절에서 9절 말씀에서 헤롯이 궁전에서 예수님에 대하여 들었던 것을 다시 반복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즉 제자들도 헤롯이 들었던 것 같은 그러한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에게서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헤롯이 이야기했던 것 같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 모세가 신명기 말씀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라고 약속하는 그런 말씀이 신명기 말씀이 나와 있는데 바로 그 옛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하였던 것 같이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정말 궁금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입니다. 오늘 20절 말씀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알겠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누구라 하느냐? 지금까지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말씀을 통하여서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 자신께서도 말씀을 통하여 가르치심으로 또한 이적을 행하심으로 자신이 누구인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이러한 그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것들을 알려주시고 나서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었죠. 앞에 그 제자들이 광풍이 있는 바다를 잠잠케 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그가 누구이기에라고 하여서 제자들은 말하였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2년을 넘게 따라다닌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라 하는지를 질문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오늘 베드로가 한 답변을 하죠. 무엇이라고 답변합니까?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였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짧게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라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왜요?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바로 그 약속하신 분,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겁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겠습니까?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 왕, 선지자가 바로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물론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로서 이야기하였지만 그러나 그것으로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를 이 제자들에게 질문하시고 또 오늘 제자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 약속대로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선지자로서만 오신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자 왕으로서 오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한 베드로의 말씀을 들으시고 나서 경고의 말씀을 하세요. 무슨 경고를 말씀하십니까?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고 하시죠.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앞에서는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만 사람들이 이해하였었는데,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미가 그것을 넘어서까지 그 넘은 그러한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제사장으로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제사장으로서 오셨다는 그러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제사장이자 제물로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자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바로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바로 자신이 그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려주세요.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장도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 언제 하십니까? 제자들의 그러한 신앙 고백을 듣고 난 이후에야 이러한 비밀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제대로 완전히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복음 말씀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우리가 마태복음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자 베드로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6장 2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께 그 베드로가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을 한다는 그러한 의미가 예수님을 강하게 질책한다는 의미가 항변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 당신이 오신 이유는 그런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베드로조차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로마로부터 구원하시고 왕이 되시기 위해서 왔다라고 생각하였던 것이죠. 예수님 마음을 그렇게 약하게 가지지 마십시오. 왕이 되셔서 이 로마로부터 이 민족을 구해내셔야 되죠. 근데 예수님은 이러한 베드로를 책망하셨어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까? 바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부활하시기 위하여서 오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어서야지만 허물과 죄로 죽은 자를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죠. 이러한 오해는 2000년 전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는 그러한 오해가 아닙니까?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떠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 많은 그러한 고통과 압제에서 해방하기 위한 예수님으로 생각합니다. 정치로부터 해방하시는 분. 어떠한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경제적인 불평등을 해소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기대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교육의 불평등으로부터 해소하실 분으로, 또 어떤 이들은 2000년 전 예수님이 유대인들과 같이 공의를 행하는 혁명의 투사로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많은 고난을 당하고 버림받아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든 인류의 본질적인 문제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말씀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말씀하세요. 제자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23절 이후의 말씀에서 그래서 제자도에 대해서 첫 번째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전에 무리였을지 모르지만 이젠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오려거든 무엇을 해야 됩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란 누구입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따라가야 됩니까?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세요. 제자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내가 가고 싶은 길 다 가면서 내가 원하는 거 다 취하면서 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자의 그러한 조건은 중요한 조건은 따르는 자의 첫 번째 조건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나의 나됨을 부인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바로 앞에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 바뀌게 됩니다. 더 이상 나의 탐심과 욕심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삶의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나의 탐욕과 욕심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자의 첫 번째 삶의 방식은 나만 위하면서 나를 중심으로 가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뒤에 말씀에 보게 되면 바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먹습니까? 자기를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두 번째,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우리가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 십자가를 지는 삶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결코 십자가는 내가 십자가를 지겠어요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떠한 나를 드러내는 방식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나를 포기하고 나를 죽이는 것,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날마다 십자가에 나를 못 박으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말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같이 세상에 복 받는 길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이기에 값을 치르는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죄의 값이 치루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말씀에 보게 되면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와 진주장사의 비유가 나오는데 두 비유는 동일합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자신의 그러한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이 밭을 사게 됩니다. 왜요? 그 밭에 있는 보물이 귀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진주장사의 비유도 동일합니다. 귀한 진주를 발견한 사람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삽니다. 왜요? 그 진주가 귀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제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보물임을 발견하였기 때문에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값을 치르며 수고하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흡사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그 값을 치르는 삶이 필요하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주실 열매만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값을 치르며 살아가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자기를 부인하고 살아가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의 제자로 자기를 부인하며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될까요? 그것을 24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제자들은
자기가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실 수 있음을 알고 있기에 그분을 따라서 나를 부인하며 십자가를 지며 살아갑니다. 오직 참된 예수님의 제자만이 내가 아니라 예수를 위하여 살아가고 그러한 자가 바로 이 구원의 은혜 가운데의 제자로서 살아갑니다. 만약 우리가 제자로 살았다고 하면서도 참된 생명을 얻지 못한다고 하게 되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죠.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우리는 앞에서 온 천하를 얻는 방법을 이미 보았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시험에서 마귀가 예수님에게 와서 하나님을 버리고 마귀에게 절하는 것이다라고 마귀가 예수님조차도 유혹하였었죠. 이것이 바로 온천하를 받는 방법이라고 마귀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서로 마귀가 제안하는 방법을 따라서 이 세상을 추구하며 이 세상을 얻었다 할지라도 만약 우리가 영원한 생명, 참 생명을 얻지 못한다고 하면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아무것도 유익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온천하를 얻기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참된 생명을 얻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또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을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제자로서 살아가는 사람들,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때때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갈 때에 고난도 당하고 환난도 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합니다. 때때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싶은 그러한 유혹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자랑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예수님은 이 세상을 구하며 자기의 목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며 제 십자가를 지고 오늘도 예수님을 따르라고 우리에게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바로 제자의 모습이며 제자의 참된 열매가 아니겠습니까? 열매로 알리라. 예수님의 참 제자로서 오늘도 자기를 부인하며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참된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듯이 또한 우리가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었기에 이 구원의 은혜 가운데에 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과 같이 주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는 귀한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삶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주님이 이 길을 가셨으니 또한 이것이 참 제자의 길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오늘도 주님의 뒤를 따라갈 때 주 안에서 기쁨이 넘치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